우리가 지난번 사사기 9장에서 아비멜렉 이야기를 함께 보았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야망에 사로잡혀 그는 한날 한시에 자신의 형제 70명을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개입하셔서 그가 왕이 된 지 다스린 지 3년 만에 그는 이름 모를 한 여인이 던진 그 맷돌에 머리를 맞아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9장 그 끝에서는 그 아비멜렉이 했던 그 악행을 하나님께서 갚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또 세겜 사람들의 그 악행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머리에 갚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비멜렉으로 인한 그 이스라엘 안에 이 동족 간에 그러한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이 이제 끝이 나게 되었고, 이제 돌라와 야일이라는 이런 두 명의 사사가 등장함으로 이제 잠시 평안한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돌라와 야일이란 이 사람들은 이 삼갈과 마찬가지로 매우 적은 분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읽었지만 5절밖에 되지 않는 그런 분량이기 때문에 이들은 소사사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분량이 작다고 해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은 바로 이들이 다른 사사에 비해서 그 무게감이 적다거나 아니면 별것 아닌 그런 사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야기 분량이 적은 것은 이 사사기의 저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사적 자료의 그 분량이 적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짧게 소개했을 수도 있고, 또 역사가가 바라보는 그런 관점에 따라서 이 사사들의 그 분량도 또 결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돌라와 야일이라는 이 두 명의 이 사사는 일종의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러한 사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우리 앞선 그 9장의 아비멜렉 이야기, 그것과 또 이 돌라와 야힐 뒤에 나오는 입다의 이야기, 10장 6절부터 나오게 되는데, 그 입다의 이야기를 서로 연결해주는 그 사이에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기록한 이 저자가 아비멜렉의 그 시대를 닫는 것으로 돌라라는 그 사사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입다 이야기를 들어가는 그 문으로 이 야일을 소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10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절을 보게 되면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아비멜렉의 그 뒤를 이어서 세워진 사사가 바로 돌라입니다. 여러분, 돌라라는 그 이름의 뜻은 벌레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돌라의 출신과 또 그가 살았던 지역을 또 1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먼저 이 돌라는 이사갈 지파 사람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그 이사갈 지파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에 거주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고대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어느 나라에서라도 자기가 살던 지역을 떠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살던 곳을 버리고 이사를 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특히 더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때 지파별로 땅을 분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그 땅에 이들이 거주하면서 이제 대를 이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이스라엘의 전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개인이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소유하지 않는다는 말은 자신이 영구적으로 소유할 수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경제적으로 아주 궁핍하거나 아니면 물질이 없는 경우에 그 땅을 팔아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사게 되고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데, 만약 그 땅을 팔았다 하더라도 희년이 되게 되면 그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레위기 25장에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일시적으로는 그 토지 소유권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전될 수가 있어도 이제 다시 돌려받기 때문에 그가 다른 지역으로 가서 영원히 산다는 것, 그곳에서 계속 거주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1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이사갈 지파 사람인 돌라가 이 에브라임 땅에 거주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다른 지파에 가서 살아야 할 만한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지금 그 사정에 대해서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추론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지파로 가서 사는 사람들을 이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그들을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나그네는 이 구약에서 고아와 과부와 함께 사회적인 취약계층, 또 사회적 약자로 그렇게 분류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빈곤층으로 내려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지파에 가서 사는 사람들도 그들이 자신의 그 고향을 놔두고 다른 지파로 가게 되면 자신이 궁핍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런 환경에 처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도 이렇게 다른 지파로 가서 이 돌라라는 사람이 나그네로 살았던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고엘이라고 하는 이 친족을 돌봐야 하는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고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형제나 친족이 가난해서 자신이 살고 있는 그 기업인 그 땅을 만약에 팔았을 경우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대신 그 값을 치르고 그 땅을 찾아와서 형제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법이 레위기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기업 물을 자가 여러분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에는 바로 50년째인 그 희년이 되게 되면 그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는데 여러분 이 돌라가 지금 다른 지파에 가서 살고 있다는 것은 그 당시에 그런 고엘이나 아니면 희년 같은 그런 것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사회적인 취약계층이 될 것을 불사하고 다른 지파에 가서 살았고 또 이 당시 고엘이나 희년 같은 그 하나님의 계명과 그 말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그 시대가 여러분 바로 이 사사시 시대 사사기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라가 살고 있는 곳이 여러분 어디입니까? 사밀이라는 곳입니다. 여기 사밀이라는 그 이름의 어근은 가시덤불입니다. 여러분 아비멜렉 이야기에서 이 요담이 사람들에게 비유로 아비멜렉을 비꼬아서 이야기했고 그 아비멜렉을 가시나무에 비유했고 또 그의 통치가 그 가시나무에서 나오는 불과 같을 것이라고 외쳤던 것 지난 시간에 함께 우리 나누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즉 아비멜렉과 지금 연결되는 이 사사인 이 돌라가 하나님의 그 부름을 받던 시대가 꼭 가시덤불이 이 광야를 덮쳐서 참 고통의 시대와 같은 바로 그러한 시대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바로 돌라를 그 시대의 사사, 구원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돌라는 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영원한 나그네와 같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돌라라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벌레라는 그런 뜻인데 이 뜻은 구더기나 아니면 곤충의 유충 같은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뜻은 정말 그 인간의 연약함과 이 비천함을 상징하는 그러한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돌라와
그의 가족의 그 위치가 그의 이름처럼 이 벌레 같은 그러한 처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벌레라는 그 이름의 그 돌라를 무엇으로 세웁니까?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시고 23년 동안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3절 이후에는 길르앗 사람 야일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야일이라는 그 이름은 하나님이 빛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이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일의 특징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4절에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여러분,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 어떤 사람이 나귀를 탄다는 것은 그 사람의 지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따라서 이 야일의 아들 30명이 각각 이 어린 나귀를 탔고 또 성읍 30을 가졌다라는 것은 이 야일이 사사로서 그 이스라엘의 가운데 부와 그가 명예를 얻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돌라가 통치한 시기 몇 년입니까? 23년의 그 시간에 덧붙여서 바로 이 야일이라는 사람이 사사가 된 바로 그 22년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많은 곳에서 그 가족의 번영이 하나님의 복을 의미하고 있고 또 나귀를 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는 것처럼 바로 평강을 위해서 오는 자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 아비멜렉 이후에 등장하는 이 돌라와 여론 야일 이 두 명의 사사 참 5절밖에 되지 않는 몇 구절 되지 않는 매우 짧은 구절이지만 이들은 이 아비멜렉의 참 난폭한 그 폭정을 겪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23년, 22년 약 45년간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평화와 안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이 돌라와 야일같이 정말 우리가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 무명의 사사들이 다른 유명한 사사들과 동일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유명하고 잘난 사람만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돌라와 야일 같은 그 무명의 사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하여 돌보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가시덤불과 같이 참 악하고 이 험한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분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오늘 바로 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식이 없고 지혜가 없고 또 경험도 부족하고 또 능력도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나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도 이 돌라와 야일을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그 귀하고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